찬양합시다. 주 보좌로부터 물이 흘러 닿는 곳마다 새로워지네. 골짜기를 지나 들판으로 생수의 강물 흘러넘치네.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주 보좌로부터 물이 흘러 닿는 곳마다 새로워지네. 골짜기를 지나 들판으로 생수의 강물 흘러넘치네. 주님의 강이 우릴 즐겁게 해. 주님의 강이 춤추게 해. 주님의 강이 우릴 새롭게 해. 기쁨으로 충만케 하네. 주님의 강이 충만케 되네. 주님의 강이 충만케 되네. 닿는 자마다 지우게 되네. 그 강가에 있는 병든 자들 주 갈급하며 돌아오리라. 주님의 강이 우릴 즐겁게 해. 주님의 강이 춤추게 해. 주님의 강이 우릴 새롭게 해. 기쁨으로 충만케 하네. 주님의 강이 우릴 즐겁게 해. 주님의 강이 춤추게 해. 주님의 강이 우릴 새롭게 해. 기쁨으로 충만케 하네. 기쁨으로 충만케 하네. 기쁨으로 충만케 하네. 감사. 할렐루야. 전국에 폭염 경보가 내려졌다고 하죠. 연일 35도가 넘는 무더위가 맹위를 떨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더위를 피하기 위해서 에어컨을 틀기도 하고 또 휴가지로 피서를 떠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뭐니 해도 제일 쉽게 더위를 식힐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바로 얼음이 가득한 시원한 냉수 한 컵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정수기만 틀면 아주 시원하고 깨끗한 물이 콸콸 나오는 그런 환경 속에 살고 있죠. 그러나 지구촌 곳곳에는 오늘도 마실 물을 얻지 못해서 고생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몇 년 전에 제가 섬기는 교회에서 이제 선교를 가서 필리핀의 한 마을에 우물을 3군데 파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주민들이 얼마나 기뻐했는지 그 모습을 아직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실 물이 없는 가람보다 더 무서운 가람이 있는 것이죠. 바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그렇습니다. 마실 물이 없는 가람, 비가 오지 않는 기갈보다 더 무서운 것, 그것이 바로 영적인 기갈, 하나님의 말씀 기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그런 시대인 것 같아요. 홍수가 나면 사방에 물은 넘쳐나지만 정작 한 모금에 마실 물은 부족한 것처럼 오늘날 물질적으로는 얼마나 풍족합니까? 모든 것이 넉넉하죠. 그러나 영적으로는 점점 메말라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의학은 날로 발전하지만 무서운 질병은 더 늘어나는 것 같아요. 오락거리는 얼마나 다양합니까? 그러나 스트레스, 정신질환자들이 더 많아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저희 교회가 위치한 상가에 정신과 병원이 있는데
그곳을 지나다 보면 항상 환자들이 가득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삶에 지치고 또 영적인 기갈로 힘들어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이 메마른 이 시대의 단면을 보여주는 그런 한 사건이 나오고 있어요. 바로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루라도 빨리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못된 에돔 왕이 그것을 방해합니다. 우리 땅으로 통과하지 못해 길을 막는 바람에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에돔을 우회해서 먼 길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때 백성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일로 백성들의 마음이 상하니라. 마음이 상했어요. 너무 속상했어요. 여러분, 5분이면 갈 수 있는 길을 1시간도 넘게 걸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누구라도 초조해지고 막 짜증이 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지름길을 두고 아주 빙 먼 길을 돌아가야 하는 그 현실이 너무나도 답답하게 느껴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백성들이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데리고 나왔느냐? 왜 이 광야에서 우리를 죽게 만드느냐? 여기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다. 심지어는 이런 말까지 합니다. 이 하찮은 음식이 이제 지긋지긋하다. 여러분, 여기서 하찮은 음식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주신 만나. 만나를 가리켜서 하찮다, 지겹다, 그렇게 불평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신학자는 오늘날 신앙인들이 실패하는 이유는 2가지 질병 때문이다, 그렇게 설명을 하는데요. 하나는 지난날 받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방금 경험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축복을 까맣게 잊어버리는 건망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해서 아주 걱정하고 안달하고 막 서두르는 조급증, 바로 건망증과 조급증, 이 2가지가 무서운 질병이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바로 이 2가지 때문에 우리가 영적으로 메마르고 우리 영혼이 황폐하고 결국 실패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이 영적인 건망증과 조급증에 걸려 있었던 것이죠. 자,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여러분, 주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불뱀을 보내셨어요. 불뱀으로 하여금 백성들을 물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정신이 번쩍 들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코로나라고 하는 질병은 어쩌면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불평에 사로잡혀 있는 우리에게 보내신 하나님의 불뱀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불뱀에 물려 신음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이 불뱀에서 치유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모세가 놋뱀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장대 위에 높이 매달아서 불뱀에 물린 사람들마다 그 놋뱀을 쳐다보게 했어요. 놋뱀을 바라본 사람은 살 수가 있었습니다. 바로 그 놋뱀은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뿐입니다. 참혹한 고통의 상황 속에서도 아무 말 없이 묵묵히 인내하시고, 그리고 답답한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시고 끝까지 순종하셨다. 바로 예수님, 예수님께 집중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살 길입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피와 그리고 모든 물, 몸의 모든 물을 흘리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피를 흘려주셨어요. 그리고 물을 흘려주신 것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한 방울도 남김없이 모든 물을 쏟아 주셨습니다. 바로 그 십자가의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상한 심령이 회복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안에 모든 불평과 원망이 다 사라지고 인내하지 못하고 안절부절하는 그 영적인 조급증에서 해방되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이 불평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다시 힘차게 행진을 시작했어요. 성경에 보면 오봇을 지나서 이에 아바림, 그리고 세레 골짜기, 아르논 강을 지나서 마침내 부엘이라는 곳에 이르게 됩니다. 부엘은 어떤 곳이죠? 오늘 16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물을 주시겠다 약속하신 곳, 그곳이 바로 부엘입니다. 자, 그곳에서 모세는 이스라엘 온 백성을 한 자리에 모이게 했어요. 그리고 함께 노래를 부르게 했습니다. 자, 어떤 노래였습니까? 그 노래의 가사가 이렇습니다. 우물물아 솟아나라, 우물물아 솟아나라. 비록 물 한 방울 나오지 않는 그 거친 광야이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우물물이 솟아날 것이다. 그것을 기대하면서 소망을 품고 희망의 노래를 힘차게 불렀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노래소리에 맞춰 백성들의 지휘관들은 지팡이로 땅을 힘차게 팠습니다. 자,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났죠? 그렇게도 모두가 간절히 기다리던 시원한 생수가 펑펑 솟아나기 시작합니다. 목마름에 지쳐있던 백성들, 그들은 이 생수를 통해서 이제 새로운 힘을 얻게 되고, 그리고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향해서 힘차게 믿음의 행군을 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 심령에도 우물물이 솟아나야만 합니다. 그래서 답답한 우리 마음이 시원해지고,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새로운 힘과 그리고 용기로 넘쳐나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 마음을 땅이라고 했어요. 여러분의 마음은 지금 어떤 땅입니까? 딱딱하게 굳어있는 땅입니까? 아니면 자갈이 가득하고 가시덤불 잡초로 무성해진 그런 황폐한 땅은 아닌지요? 여러분, 자기 자신을 향해서 이렇게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물물아 솟아나라. 여러분, 우리 안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고 우리 안에서 우물물이 솟아날 때 정말 딱딱해진 우리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그리고 잡초가 무성해진 우리의 마음이 옥토가 돼서 하나님의 축복의 열매를 거둘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교회 안에서도 우물물이 솟아나야 합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가 상처와 갈등을 경험하고 있어요. 아주 무섭게 교회 안으로 세속주의가 몰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점점 영적으로 황폐해져 가고 있습니다. 교회는 저수지와 같아요. 여러분, 저수지가 마르면 논에 물을 댈 수가 없잖아요. 농사를 지을 수가 없고 열매를 거둘 수가 없습니다. 에스겔서에 보면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흘러나오는 그런 환상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성전에서 나온 그 물이 발목까지, 그리고 무릎까지, 허리까지 넘쳐나서 결국 큰 강이 되었다, 그렇게 기록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강이 흐르는 곳마다 치유되고 번성하는 그런 생명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이제 우리 교회에도 정말 생수가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생수로 말미암아 모든 성도들이 배불리 마시고, 그래서 우리의 심령이 다시 살아나고
그리고 무너진 가정이 다시 살아나고, 그리고 죽어가는 이 세상, 삭막하고 메말라져가는 이 세상을 다시 살려낼 수 있는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교회로 거듭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다 같이 한번 힘차게 외쳐보겠습니다. 우물물아 솟아나라, 우물물아 솟아나라. 여러분, 지금 우리는 메마른 거친 광야길을 걸어가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예비하신 부엘, 약속의 땅 부엘이 분명히 있다는 사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우리의 심령에 주님께서 촉촉한 성령의 단비를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서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가 넘쳐나서 우리의 삶이 더 이상 메마르고 갈라진 땅이 아니라 절따라 열매를 맺고, 그리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그리고 늘 형통하고 정말 충만한 그러한 삶을 이루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메마른 광야 같은 그런 세상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목마르고 그리고 기갈된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다시 눈을 들어 우리를 위해서 피와 물을 아낌없이 쏟아주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예수님께 집중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서 우물물이 솟아나고, 그리고 그 물로 말미암아, 그 생수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가 살고 우리 가정이 살고 죽어가는 이 세상을 살릴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도 우리 심령 깊은 곳에서 주님의 생수가 솟아나는 그런 기적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 인도하심이 비록 메마른 광야길을 걸어가지만, 그러나 우리를 위해서 부엘 생수의 그 땅을 예비하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힘차게 우물물아 솟아나라, 우물물아 솟아나라 희망의 노래를 부르면서 다시 용기를 가지고 걸어갈 것을 다짐하는, 그래서 이 죽어가는 온 세상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을 것을 소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그리고 이 땅의 모든 교회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